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때를 당하게 되면은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너 나을 것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순환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예수를 믿지 말아야 돼요. 믿는다고 교회에 앉았지만은 이방인 즉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도 똑같다고 하면은 그것은 주님이 절대적으로 진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을까? 올바른 자세를 믿어. 내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나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물리치 부정적인 생각과 나는 저것이 아니야, 내가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이 날은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양으로서 단 유월절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말이 없어서 그들에게 잡혀가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려고 당시의 모든 마음을 죽이고 하고 싶은 말도 않고 하고 싶은 행동도 않고 말 한마디만 이길 수 있고 말 한마디라면 전부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왜? 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성품과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죽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주는 겁니다. 해라. 나를 데려다 쌀을 먹든지 죽이든지 해라.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아마 상황에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또 당연히 말을 전하니 이도 여기에 올라와서는 전부 다 천사 같지만은 이 자리를 떠나서는 세상에 없는 봄이 돼서는 안 돼. 호래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자리에 있을 때나 내려갈 때 항상 양이 돼야 되고 누가 치면은 얻어맞아야 되고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배운 게 많다 하더라도 머리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잘난 것 아는 것 버려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잘났습니까? 예수님보다 똑똑합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이루어졌다고 계시다고 하면은 내가 강성해지지 않아야 돼요. 내 성격이 강성해지지 않으면 못 맛보냐.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적하려고 부정적인 생각과 너는 나보다 내가 나서 이런 자기 자청의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를 죽게 만드는 좌절시키는 병들게 하는 사탄이 나를 잡아먹으라 하는 그런 상태예요. 불러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성격을 성품을 가지고 온유를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 놓고 나에게 축복하자 그 축복을 받아서 교회를 찾아온 모든 예수님의 모두에게 축복을 빌어드릴 수가 있을까? 주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가 있을까? 그냥 같이 복을 받고 같이 전교할 수 있을까? 그 심정이 아니고서는 여기 올라올 자격이 없어요. 양 같은 성격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말 잘하는 놈 가지고 말씀 올라가 여기 오는 거예요. 우린 별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그 순종에 떡을 나눠주기 위한 양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다진 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자세가 오늘 수단제를 당해서 드리는 오늘 이 말씀이 진정을 어떻게 하면 주님과 나와 하나 일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아픈 마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분은 아프다 소리 해놓은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걸 알아요. 양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 알아요. 그렇게 순순히 끌려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그러면은 우리 이 새날교회뿐 아니고 특별히 우리 새날교회는 새날교회예요. 새 사람을 만들어서 천국가게 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아픈 상처 그 숨어있는 얘기하면은 툭 튀어나와요. 그렇게 못 오는 거예요. 마음을 상처를 또한 상처 아니라 그 마음을 찔르면은 툭 튀어 내가 숨기고 있었던 거 내가 아는 거 나만이 아는 비밀을 이 목사님만 알아.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영들이 불안해가지고 자꾸 쫓아다니고 불안하게 자꾸 못 오게 하는 여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나의 사명이 그 사명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올바른 말씀을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나는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그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나 나가서나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저에게는 마음이 늘 불안감이 떠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 말씀을 혹시 잘못 전한 건 있나? 그러나 그래서 말씀을 또 보고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또 보고 적고 하는 것을 많이 할 수 있으나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말씀은 주님이 받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모든 듣는 이에게 신겨워질 수 있는 듣고 안 듣는 것은 그건 본인의 마음이지만은 깨닫는 사람은 깨서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아무나 못 옵니다. 앉았어도 불안해요. 초조해요. 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설교하면 누가 잘 듣고 누가 마음이 지금 거부가고 알고 있습니다. 자녀라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 있는 자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겸손한 풍성과 지우한 사랑을 본문에서처럼 훌륭히 보여주는 장면은 복음서에서 가운데서도 어느 장보다도 깊이 주님의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안 있으면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곧 당신의 지하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누가 이제 자기 자신이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서 나는 얼마 있으면 죽는다. 그럼 죽기 전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 다 돌아. 그렇지 못한 사람, 그 느낌이 없는 사람. 우리 그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도 어떻게 주소를 알아 찾아오고, 야, 우리 사촌 네 동생을 잘 돌보고 이렇게 잘 해라, 이러러 나를 찾으러 왔어요. 한바구도. 알았어요. 우리는 그 아무도 다른 사람 모릅니다. 무슨 뜻이나. 뭐 그냥 볼 일이 있어 궁금해서 알겠지. 궁금하면 얼마나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나 가기 전에 이미 자기는 그 마음을 알고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을, 친척을 돌아보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만큼 제자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만찬 오고 까지 사랑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하시되 끝까지 에이스 텔러스,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였다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완전하고도 영원히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조금 바짝했다 바짝 끝나고 그러면, 사랑할 때는 좋다가 그 사랑이 끝나버리면 봉같이 얼굴이 늘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에 있으나 내려가나 누구를 만나는지. 저는 섹스본 학원에 가면 인원이 한 40명이 돼요. 저보다 나이 더 잡수는, 저보다 어린 사람. 그러면 그들이 날 보고 인사를 하든 안 하든 제가 먼저 인사해요. 나이 찍든 아니든 간에.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본사, 오래간만에 뵙겠어요. 안녕하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난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라도 우리가 배운 것이 있으면 사랑을 배웠어야 돼. 좋아하고서 안 좋아서 그러면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새벽같이 제가 6시 반이면 벌써 내가 문을 먼저 열어요. 이것이 누구냐? 진리 안에 머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신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신분입니다. 이것이 먼저 사랑을 전하고 먼저 말을 전하고 먼저 사람이, 그것이 뭐냐?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사랑을, 주님을 알리는 겁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를 겪어야 할 예수를 생각하면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인간 같으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기도가 잡히겠습니까? 아무것도 놓고, 우리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잘 가던 것도 안 해버려, 놔버려요. 이 통에 지금 내가 기도해야 돼? 이 통에 내가 뭐 밥을 먹어야 돼? 이 통에 집에 앉아서 뭐 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고 기뻐도 술 먹고 뭐하고 그러지만 거기에 맞추지 않냐고, 우리 세상에 흘러가는 사람들이 맞추지 않냐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와 생명을 나를 인도를 하시는 생서 화병의 주시, 그분을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제도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런 때수록 주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나와 상관이 없어. 그분이 아픈 거지 뭐 나는 상관. 이런 식의 무능한 영적인 무지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사랑한다는, 즉 선택한 제자 중 한 명이신 한 명밖에 없는 지옥을 받아야만 되는 제자 가룟 유다한테, 선택했던 제자한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래도 그분은 함소리 않고 참고 인내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 못한다 하더라도 할 때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예민하면서 주님께는 어떻게 예민하지 않는지, 믿음의 영적인 것이 예민해야 되는데 도리어 죽을 것에 예민해지고 대적하는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에 시작되는 니산월 14일 목요일날 양을 잡아서 잔치하는 겁니다. 6월절을 먹게 하는 거예요. 양을.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바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지상 생활이 이제 막바지에 이른 줄 아시고 사랑의 열매를 점검하시는 큰 뜻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다급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서로 제 고집만을 부렸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반역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팔아 넘기려는 생각만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걸 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상해 있을까. 그러나 그분은 외면죄로 절대로 그런 내색을 않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같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귀신이 뭘 미소하는 줄 아세요? 사랑을 제일 미소해요. 귀신이. 강력한 사람을 죽이는 병을 주고 해방 놓는 그 귀신도 사랑이 많은 자에게는 귀신도 어이쿠 하고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보고 수없이 안다고 하지만은 성경의 내막을 모르면은 그거는 뭘로 주님이 평가하겠어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보고 믿음이 있고 주님을 보고 사역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못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 가서 뭐 어떻게 대답 어떻게 하겠어요? 너 뭐 왔나? 나 지랄하고 왔어요. 개지랄하다고 왔어요. 그럴 거예요. 주까지 해야지. 주까지 해야죠. 예수님은 당신의 숨결이 멎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영원히 그 큰 사랑으로 제자들을 품고 품어 주셨던 사랑의 원죄이십니다. 정녕 예수님은 인간의 조건, 인간의 상태를 보고 수동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당신을 해치고자 하는 제자들까지도 품어 안으시던 적극적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에는 조금 율법에 어긋나면 갖다 죽이고 돌로 패고 멸살하는 그렇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구약의 마침이 뭐냐? 사랑이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에 그와 같은 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세월적 시대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그래 품었고
그걸 이해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구약에는 이래서 이랬구나. 신약에는 이제 주님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죄를 소멸시키고 관계를 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연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을 전한 그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제는 구약과 율법과 결별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다시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것이 뭐로? 피로, 희생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어 하나님과의 결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앞으로 제 아들을 떠나가게 될 것인데, 그에 앞서 그분은 제 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새나라교회 모두가 다 사랑하지만은 사랑에는 뭐냐? 거기에 먼저 인사가 있어야 돼. 반가운, 한 주간 동안, 며칠 동안 반가운 인사부터 할 줄 아는, 그게 사랑의 시초고 사랑의 본입니다. 본처 만져하고 못 봐도 하는 그 섹스부 거기 가서는 못 봐도 내가 앞에 가서 처음 뵙겠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쫓아가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뜯겨져. 나와의 관계를, 나는 목사라는 걸. 그와 같은 살아있는 자가 오랜 예수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제 아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을 가르쳤으니, 우리도 따르는 자, 배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사랑은 아이들은, 철모르는 아이들도, 말하는 아이들은 인사를 잘해요. 그렇지만은 이 계명은 주신 성경에 직간첩으로 눈에 명령되었던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새롭다 단정하신 듯 다시 그것은 사랑에 대해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말씀이 사실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 가짜야. 말씀을 보면 말씀과 행동과 똑같아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해나가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게 가짜지요. 많은 말씀을 알고 듣고 말씀 뭐 얼마나 지켰길래 말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사랑을 전해라. 순종해라. 가라. 기도해라. 그거 지켰냐고. 그러고 보면 무슨 말씀을 잘 알아야지. 말씀을 충만한 말씀이 신입니다. 신이신 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을 신받은 자. 우리에게 말씀의 생명은 신이 우리의 뭡니까? 우리를 기도해주고 우리의 아픈 것들을 치료해주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라. 성령과 말씀 모두가 다 신입니다. 신. 전능하신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뭘 말합니까?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선한 쪽으로 또한 뭡니까? 착한 쪽으로 인도하는데 그걸 안 지키니까 그 말씀과 상관이 없대요.
교만을 버려라. 고집을 꺾어라. 뭐 해라 하는 거야. 시키느냐고. 시키려고 해봤느냐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해봤냐고. 그걸 놓고 금식을 해봤느냐고. 우리는 세상에 뭐 성경에 뭐 무슨 뭐 저기에 교리에 물론 교리를 지켜야지 지켜야죠. 교리 안에 무엇 있냐? 사랑이 있고 다 있습니다. 생명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해 주께서 십자를 통해 몸소 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면은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면 순종해야 돼. 순종도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순종의 의미가 뭐냐? 행동으로 옮겨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누구나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말 수 있지만은 그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희생, 죽음의 사랑, 목숨을 거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워하고 아픔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워하고 왜?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솔직한 믿음을 갖고 양심적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목숨을 건 사랑을, 행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 같아서 찔러도 아프다고 말 한마디 못하시고 그대로 당하시는 사랑이 이것이 큰 사랑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믿나가면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사람 자기가 듣기 싫은 사람, 듣기 싫은 말만 하면 툭 꺼져요. 그러니 예수를 뭘 말씀하느냐 예수래요. 참 가당찮은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양 같은 마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아픔을 동참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피가 끓는 마음이 흘러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찔리면 찔르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양이기 때문에 찔러도 파고도 아파하지 아니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했던 염려했던 그 마음. 전 늘 참 기도해가면서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좀 오는 게 있어요. 타고 있어. 아니면은 그래 참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되면 어떡합니까? 고난이 오면 어떡합니까? 진노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저들의 마음을 쥐어 녹여서 어린 나이가 아니라 이제 장성한 자가 돼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프면 어떡합니까? 아파서 믿음이 떨어질 감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모든 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할 감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늘 기도를 해요. 이것이 영의 사람이요. 보이지 않고서는 않지요. 보고 느낌이 오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주님과의 거래가 막히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파멸되어 깨졌지니 룰이 깨지니 주님과의 영적 룰이 깨지지 않게 또 저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된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담임 목사가 성도들 그 일일이 봐가면서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생각하고 기도한 사람이 글쎄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큰 교회에서는 뭐 집사도 세우고 그 집사도 누가 집사고 장로도 누구 하도 많은 게 장로도 모른다고. 누가 장로지? 그러므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주님께 영적으로 예민한 자가 되세요. 세상을 내 육으로 예민한 자가 되지 말고 좀 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돼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주님과 항상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방이에요. 이방인. 목사, 권사, 장로에서 성도라 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가?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인 걸 알고 우리 선약교회에 그런 자가 다 있다는 것을 감사. 둘째로 기독교 사상 제일 부끄러운 마귀의 역사. 당한 그 이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간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주관하였음을 시사하는 구절인데 이는 단순히 마귀가 주체가 되고 유다가 이용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의 마음에는 배반할 수 있는 물욕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받아들인 겁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유혹된 게 아니고 이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마귀는 벌써 알아요. 우는 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벌써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알고 그 마음속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쏙 들어가서 너 욕심 있지? 은 30에 팔았지? 그래서 작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요한을 뭡니까? 유다를 미혹한 게 아니라 유다가 자기가 마귀를 유혹한 거예요. 미혹. 나 이런 자니까 와라. 그래서 마귀와 함께 그 일을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불쌍합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어가 살아가면서 마귀를 난 이런 사람에게 유혹해라. 와서 나를 해라. 사용해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제가 기도를 행여나 마귀가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낌새가 있는가? 이걸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면 안 되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오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고 미리 방배할 수 있는 자가 이것이 영권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 자녀의 권세예요. 의도 터진다면은 내가 갈갈 찢인다면은 아이쿠 그때는 이미 다 늦었어요. 정인 가면 갈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서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할 때까지 유다는 사단 마귀에게 그 인격과 의지가 완전히 지배를 받고 마귀에게 이끌려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 같죠. 이와 같이 마귀가 쳐놓은 죽음의 그늘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갖고 싶고 건강도 갖고 싶고 복도 받고 싶고 뭐 예수님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 너한테 본이 되고 너의 주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찢어지게 갈아나면은 찢어지게 아픈 데가 많고 찢어지게 그러면은 본받을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저 모양 저 꼴이 했다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우린 증거자입니다. 뭐냐면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올바로 예수를 믿어 복받을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 혼자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가족도 지켜있고 자녀도 지켜있고 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똥칠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까지 전하는 것 주님 얼굴에 똥칠하고 목칠해서는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정신 차려야 되고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신 고마우신 예수님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 한없이 몸부림을 치고 몸을 제가 왜 찬양 복음 성가를 왜 그렇게 키를 쓰고 우리 전도사한테 이렇게라 하라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음악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을 찬양을 통해서 할 수가 있을까? 나타낼 수가 있을까? 주님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 그것이 소원이라서 간절한 그 찬양 하나하나마다 한 곡 한 흥마다 간절함이 내 안에 담겨져 주님을 향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다 됐고 참여 하나 됐고 이제 또 지금 또 하나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것이 오로지 우리는 다 나는 할 것 없이 다 돼야 돼요. 다 돼야 돼요. 다 주님을 우리는 증거자로 보냈어요. 예수님 부활의 증거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한 증거자, 구원에 이른 증거자, 복음을 전한 증거자를 세웠으면 지금까지 답을 해야지. 비평이라고 앉았고 거들며 떨고 우리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속마음을 토설해도 해도 속이 풀리지 않는 시원치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소속은 썩지 않는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의 나라 영에 소속되어 있다 라는 걸 분명히 나를 자꾸 각인시켜요. 날마다 각인시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을 받아서 치유 능력을 해주고 귀신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되지. 능력자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만 하면 돼요. 노력은 부인하지 않아요. 나타나요. 그러므로 하늘의 권세를 힘입고 있으니 이 생명 닿을 때까지 또한 그 안에는 생명이 나는 자유함으로 있습니다.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복음 안에는 우리가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 즉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영권으로 무장하여 빛바른 자, 즉 어둠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소속감을 확실하게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빛이 되어야 되고 생명의 자녀가 생명이 되어야 되고 권세의 자녀가 권세를 힘입어서 일해야 되고 능력의 자녀가 능력의 자녀를 이루어야 되고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요. 셋째, 제 아들이 발을 씻게 힘으로 사랑의 표현을 했어요.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라사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과감합니까? 이 말은 분깃을 얻지 못하다는 뜻으로 장차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랑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고 어떤 말을 하더니 주님이 어떤 말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못하면 불기슬 못해. 제가 다녀가면서 참 순종한 자, 순종치 않는 자가 천이자. 제가 말은 이제 뭐 세상 사랑은 같지만은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순종한 자는 다 복과 건강의 복을 받더라고요. 그거 보면 참 아버지 참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세워준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처럼 모든 거 다 못나고 약하고 모든 것에 미련한데 주님은 나를 세워서 씀받게 한다는 것. 그럴 때마다 왜?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거에 앞장을 서서 말하니까 말씀을 줘야 돼요. 그 증거를 주님을 사랑하고 하니까 주님이 저의 간면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인간과의 관계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이 주신 기업을 받지 못하냐 복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는 시작이 벌써 됐어요. 나이가 뭐 어떤 어리든 간에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끊기는 일이 유대 풍습에 따르면 손님이 먼지를 이제 밟고 오면 거기 유대는 우리나라 우리 지금 봐야죠. 얼마나 먼지 시골 가면 얼마나 먼지입니까? 근데 그런 먼지가 다 앉잖아요. 그럼 물로 닦자 집이 들어가죠. 유대 나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오면 물 닦으라고 손 닦으라고 발 닦으라고 물을 이렇게 통을 집 입구에 물통을 이렇게 6개씩 이렇게 놓고 그러다 물 닦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밥 못 되더라고. 묻는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의 일 중의 하나였다 합니다.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은 물 떠서 갇혀서 닦여주고 이게 종의 행실에 종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행실을 종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베드로는 거부한 거예요. 나는 발뿐 아니라 머리부터 몸까지 닦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 말씀으로 생명으로 십자가로 피로 다 깨끗함을 받았으나 그러나 다는 아니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일일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주님께서 제 아들을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가 하찮은 것, 즉 세대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성품을 본받으며 영적인 세척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가. 그래서 주님의 큰 뜻은 이 속에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사랑 가운데서 증거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하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거예요. 제 아들이 부여주신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후에 주께서 종의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받지라는 거죠. 9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 받고 거듭난 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짓게 되는 작은 제약들을 하루하루 욕하고 미워하고 누구를 불신하고 거부했던 것들 이거 다 죄성이에요. 죄정이나니까 그 마음속에 그것이 옳다고 받아들이면 죄가 죄를 불러들여요. 마귀가 마귀를 불러들여 죄를 큰지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이번 수단절을 통해서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자세,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걔가 천상해. 해결해야 돼. 들어도 모르고 알아도 모르겠다. 그런 것 같은데 실천이 안 된다. 걔가 천사해야 돼. 그 안에 사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잡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즉 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누구였으면 한 사람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나는 진실 속 마음을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솔직한 속내로 예수님께 바칠 마음을 이 순환 기간에 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는, 말씀은, 기도는 큰 예수님이 안 받지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마음은 절대로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변화 고치려고 그러고 내가 나서려고 해야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지. 기도라도 뭔가 모르고 말씀을 받아 뭔지 모르고 무감각하면 예수님 네가 뭘 믿냐? 네 뭔 소리냐? 뜻도 없고 말도 없고 그게 뭐냐? 주님이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해.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려. 받을 수 있는 주님과의 연결될 수 있는 내 솔직한 고백이 돼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에 결장의 날 수가 있습니다. 결장이라는 게 마지막에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잘못하면은 막장을 보게 된다는 걸 알고 사순절이 날에 또다시 사순절이 온다 하더라도 내년에 사순절이 또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다 나은 사순절을 맞이할 수 있는 뜻깊은 수단절에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크신 뜻이